잠언 19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들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19장 12절부터 보면은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불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래서 왕이 화를 내면은 아주 무섭고 너무 세상에서 제일 두렵다. 그것이 이제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이 심판하는 것은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왕의 은택은 불 위에 이슬 같으니라. 하지만 또 반대로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사랑을 주고 할 때에는 불 위에 이슬 같이 아주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불 위에 이슬이라는 것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비와 함께 가장 우리 식물이 자라는데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슬인데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엘리야가 그때 예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우로라는 것은 우는 이제 비가 오지 않겠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또 우로라는 것은요 이슬로자인 것입니다. 이슬도 없겠다.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나마 아침에 이슬이 식물들을 적셔주기 때문에 그나마도 식물들이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의 가뭄에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아침에 맺히는 이슬도 없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이슬은 아주 중요하고 참 필수적인 것이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정말로 좋은 은택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왕의 은택은 불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의 은택, 왕의 사랑, 그 은혜는 너무나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참으로 여긴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두 가지 정반대의 것인데 두 가지 다 너무나 왕이 노할 때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것이고요. 또 하지만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같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데 정반대에서 극과 극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극과 극으로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왕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우리 보십시오. 세상의 물건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게 되고 꼭 필요하게 되고 정말로 중요하게 되고 정말로 귀하게 되고 요긴하게 되고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첨단을 달릴수록요 모든 것은 예리하고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그것이요 정말 위험하면서도 또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해지고 높아질수록요, 사람이 꼭 세상에 필요한 존재, 그리고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에 비유하면 칼을 보면요, 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칼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끈 하나를 자르려고 해도 손으로 자르려고 해보십시오. 이로 자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그 칼이 있으면요, 착.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칼이 그렇게 요긴하고 중요하고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고 도둑의 손에 들리고 또 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크게 위험한 것이에요. 어쩔 때는 사람의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의사의 손에 들리면요, 그 칼이 없으면 수술이 안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과학에서 첨단을 달리는 모든 것들은요, 엄청나게 위험하고, 핵 같은 거 보십시오. 핵.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까? 하지만 핵이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고, 발전소를 만들고, 그 핵을 통해서 나라, 국방을 세우고. 그러니까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불도 없어서는 안 되는 불이고,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추운데, 우리를 좋게 하고. 그런데 그 불이 모든 것을 어쩔 때는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지 않아요. 아하, 그렇구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직책은 이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왕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그 왕이 심판도 하고 또 그 왕이 좋은 정책으로서 백성들을 은혜도 베풀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양날의 칼과 같고 그것이요 극과 극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우리가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두루뭉실한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요, 한쪽 면만 바라보고요, 우리가 시계 생각해서요, 저 참 신앙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참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람한테 가보십시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 사람이랑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그런 정말로 좋고 막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도 반대로는요, 생각하면요, 그런 사람일수록 또 반대로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 어떤 것을 책망하고 비판할 때는 여지없이요, 베어버리고 무서운 것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이 한쪽 면만 바라보고 진짜 내가 저기 가면은 정말로 잘 될 수 있겠지 천만에. 그만큼 어렵고 힘든 그 면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요, 정말로 기하고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고 신앙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면요,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반면에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예리하고 날카롭고 완전히 단호하고 어쩔 때는 인정사정도 없이 나가는 그 면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세상 나라의 왕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진짜로 말하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주님이 만든 나라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죠. 천국도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는 반면에 또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만큼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만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반면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실 때는, 심판을 행하실 때는 또한 무서운 지옥 불과 같은 그런 분노가 있으시고 화가 있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흠과 점까지 주님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흠과 점이 없을 만큼 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흠과 점을 또 봤을 때는 그만큼 또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양면의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그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이 우리가 좋아지는 만큼 또한 포기하고 또한 끊어내고 잘라내고 할
그것도 또 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마귀의 역사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질수록 또 한쪽 면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한쪽 면에서는 얼마나 큰 싸움, 전에 없던 많은 괴로움과 싸움과 외로움과 슬픔이 또한 또 그 반면에 그 양면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물건 하나에서부터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까지 모든 것은 그렇게 그 밑에서는요 아래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리뭉실하고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냥 그런 것이 대충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물건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에 이르기까지가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세계인 것이에요.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세계도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고 영의 세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만 다르지 그것이 양날의 금이 되는 것이 똑같다고 말해요. 불이 되는 것입니다. 불.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냥 대충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참 모든 것의 그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취향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고 아주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자식이 그 아비의 취향이라는 것이죠. 자식이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가장 사랑스럽고 참으로 나와 닮아서 벌써 얼굴이 하는 행동이 습관이 다 닮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 닮아서 참으로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자식인데요. 근데 그 자식이 어리석고 지 마음대로 살고 부모도 몰라보고 전혀 나랑 닮아 있지도 않고 그런 자식이라면요 얼마나 큰 재앙이겠느냐. 그래서 없는 것이 낫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식이 가장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자식이 오히려 미련하게 되면 그만큼 힘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비의 재앙이라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없는 것이 낫죠. 그런 자식은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얼마나 아내가 도움이 되고 남편에게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품에 넣고 싶고 그런 것이 아내입니까? 그런데요. 그 아내가 맨날 아내와 다툰다면 맨날 들어오기만 하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또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맨날 다투고 그런 만약에 아내면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집안 망한다는 것이죠. 집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나중에 집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집안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그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내와 매일 다투면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장 사랑스러워야 할 아내가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모든 것을 망하게, 집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낫지요. 그래서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요, 자식을 생산하고, 또, 이제 그 전에서 벌써 더 보면, 또 아내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없는 것이 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시집 가고 장가 안 가는 게 나을 수가 있고, 자식 안 낳는 게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아들 놓고 딸 낳고 할 때에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 쉽게 말해서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요, 그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가정이 화목하게 이룰 수 있는, 아내와 왜 다투겠어요? 첫 번째는 성격 문제. 두 번째는 돈 문제.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잘 되고, 일단은 먹고 살아고, 둘 다 일을 해서라도 아무튼,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성격이 또 안 맞으면 계속 다투는 것이지요. 서로 무엇인가 자기에게 해주기는 뭐라 희생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럼 계속 다투는 것이에요. 또 집안 문제가 끼어들어서 양가의 그 집안 문제 때문에 다투고, 하여튼간 다투고. 그렇게 안 되도록 결혼하기 전에 살펴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만나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게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 이제 결혼 생활을 했을 때에 이 가정 형편이 잘 꾸려갈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떤가, 준비가 됐는가. 집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보시오. 신앙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요. 그러면 100% 싸우는 것이에요. 사상이 달라. 그러면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보고 준비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일찍 결혼하는 게 좋은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감정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가정을 이룰 때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든지요, 내 문제. 자기가 다 압니다. 내가 내 짐을요, 우리가 자라서 가정 환경이든지 무슨 건강 문제이든지 신체 문제이든지
무슨 경제, 뭐 직장이나 이런 사회적 문제이든지 자기 정신의 문제이든지 뭐든지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요. 내 문제. 내 신앙 문제든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나마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요. 그 사람이요.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짐이 없으면은 그나마 내가 좀 그래도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이든지 좀 나한테 희생을 해주고 나한테 맞춰줘가지고 내가 좀 의탁을 해서 그 결혼을 좀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요, 상대방이 힘듭니다. 근데요, 상대방도 자기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나도 문제가, 그러면요, 그 결혼 생활이 절대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무슨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무슨 문제라도 정신적인 문제든지 신체적 건강, 집안, 신앙, 자기의 영혼, 자기의 직장, 경제, 그 문제가 자기의 짐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어서 여유가 있어서 결혼을 하면요. 이제 그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상대방의 그 부족한 점을 이제 서로 보충해주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되고 남자는 그 아내를 끌어주고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서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그 여유가 있어서 서로 맞춰서 이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조금씩 이제 서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힘을 합할 것을 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자기의 문제가 너무 큰 사람들은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이 짐을 또 넘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계속 기대를 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희생해주면 좋겠다. 그 누가 희생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데요. 자기 문제가 너무 큰 사람들은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 자기 짐도 지기가 지금 힘든데,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그 짐을 누가 지어주겠어요? 물론요, 상대방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 짐을 지어준다 해도요, 그 가정 힘듭니다.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지금 자녀들을 생산해도 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 자녀를 그나마 일반 좀 보통적으로는 키울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 없이요.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낳게 되면요. 책임을 못 지게 되면 그 자녀가 오히려 그 부부에게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또 한
아이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혼을 했더라도 또 자녀를 생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한 잘 생각을 해보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완벽하면 아무도 결혼 못하고 아무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겠지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그냥 양심적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하다. 어느 정도 됐다. 그럴 때에 또 모든 것이 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는 것도 서로 남녀가 만나는 것도 좀 자연스럽게 너무 나이에 쫓기거나 너무 어떤 주변 그 사람들의 시선에 쫓기지 말고 자녀를 낳는 문제도 우리가요 나이가 보시오 한 50 가까이가 되었다. 그런데요 보시죠 자녀를 생산을 하면요 그 자녀가 20살 정도 되면 벌써 70이 돼가지고 그만 그 아이의 그 삶이요 부모와 함께 또 부모가 그 자식을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오 50 가까이 됐다 50이 넘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낳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거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아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데 나는 만약에 나중에 이제 50에 낳았다면 70이 되는데 그런데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 하시면 문제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오히려 가장 기쁨이 되는 자식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재앙이 될 수가 있고 너무도 사랑스러워야 할 그 아내가 다투고 싸우면은 집안을 망치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시오 이제요. 그게 벌써 이제 결혼해 버렸네. 아무 준비 없이. 그리고 매달 다투네. 자식은 엉망이네. 집안 꼴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결혼도 안 했고 자녀들도 낳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미 벌써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 이제 그것은 이제 이미 저질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요, 이제 중요한 것이요. 보시죠. 자식에게도 참 실망만 들고 또 남편, 아내에게도 실망만 되고 참으로 가정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다. 그때는요 우리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을요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짊어져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좀 그래도 좀 잘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미 이제 물은 엎질러졌고 이미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요 이제 뭐 자식도 그렇고요 아내나 남편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혈연 관계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내 자식이라 내 아내라 내 남편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요 그것이 그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에서의 한시적인 제도인 것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망을요 하늘에 걸어야 돼요. 내 자식은 누구예요? 내 자식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땅에 저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다. 참 내 자식은 하늘에 속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전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한 그들이 내 자식이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허상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진상의 세계, 진실의 세계에서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그려요. 그래서 혈육의 관계에 있는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정말로 내 자녀는 하늘나라의 자녀는 누구인가?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기르고 내가 그 신앙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들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전환하고 또 내 아내는 누구인가? 내 남편은 누구인가? 주님은 내 남편이다. 성령님이 내 아내다. 그런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법으로 맺어놓은 저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은 주님이시다. 진짜 남편은 내 주님이시다. 내 아내는 누구인가? 저 법적으로 묶여가지고 있는 저런 아내가 내 아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아내고 성령께서 내 아내시다. 성령이 지금 나의 애인이다. 그렇게 의식을 일단은 바꿔야 돼요. 그러고 나서요. 그런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그건 아니죠. 일단 하지만 의식을 바꾸고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정신을 완전히 개조를 하고 그러면 그 이상한 내 자식들이 보기도 싫은 그 남편과 아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저들은 이제 내 사역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옥 갈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안 믿는 자식, 안 믿는 아내, 남편이라면 불쌍하다. 불쌍한 존재.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또 믿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부리고 하면은 믿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저들이 어떻게든 천국 잘 가도록 사역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해. 아주 남을 사역 대상으로 생각하듯이요. 우리 이웃들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사역 대상자로 생각하고, 예? 안 만날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주님 증거하려고 만나고 참지 못할 것들도 주님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욕도 먹고 참는 것처럼 완전히
그 내 자식, 육신의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라 해도 완전히 그냥 사역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지금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인 것이에요. 물은 이미 억지로 졌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에요. 법적으로 묶여있고 혈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말로 내 자식은 누구인가? 정말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바꾸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혈연관계, 법적관계 이런 것은 내 사역 대상으로 나는 여기에 선교사로 왔다. 나는 이 가정에 지금 선교 일을 하는 것이다. 목회하는 것이다. 나는 이 가정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던, 내 잘못 판단했던 것, 잘못 선택했던 것 전부 다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것이 진짜인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혈연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주 그냥, 진짜 본래 진실은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늘나라에서는요, 내가 남편을 봤을 때, 형제시여. 내가 자식을 봤을 때, 자매요. 그렇게 자기가 될 정도로 하늘나라가 완전히 풀어져 버립니다. 왜? 그것은요, 일시적인 그냥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이터로, 학교로 우리가 그렇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요, 그런 건 아무것도 풀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내가 이 가정에 나는 선교사로 왔다. 지금 선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악도, 죄도, 나의 허물도, 나의 그 잘못된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는 보배가 되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되어지고 사역의 상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로서 하늘나라에 맺혀서 또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내가 정말로 꿈꾸고 생각했던 그런 가정으로 그런 혈연관계, 그런 법적 관계로서요,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때 되면 사실은 이제 갈 때가 되는 것이 좋은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평안하게 우리가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또 우리 마음가짐을 또 우리 환경 자체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